오늘 예배 자리 나온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살펴가면서 대강절을 지나고 있어요. 오늘 또 어떤 말씀을 들을지 기대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면서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드릴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 때 우리 친구들 손을 높이 들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그래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서 박수를 치고 율동을 할 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다시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다시 한번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저 하나님에게 늘 영광 돌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네. 이 친구들 이제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기를 원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친구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고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저희를 한 몸 한 몸을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참된 교회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금 예배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윤수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돼요 라는 말씀을 갖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복음, 그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갖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함께 읽고, 없는 친구들은 함께 화면을 보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으로 찾는 친구들이 다 찾은 걸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저는 이윤수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말씀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와 목자가 등장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들었죠? 우리가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거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소식이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그 소식이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었어요. 왜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목자는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밤이라는 단어와 밖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목자들은 남들이 편안하게 자고 있을 때 밤에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양들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들짐승들이 양을 잡아먹는 일이 많아서 그들은 밤에 그 자리에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또한 아무런 희망이 없고 무시를 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짐승과 늘 밤낮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냄새도 나기도 하고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목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신다는 분이 오신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기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실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라는 이유가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육적인 삶을 바꿔주실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셨다라는 이유 때문이어서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고통당하며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나심은 정말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파도와 쓰나미가 우리를 덮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가장 높은 빌딩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헬기가 우리를 구조하러 온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기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쁘고 우리가 그 헬기를 찾으면서 손을 흔들면서 소리쳐야겠죠. 그 다음에 헬기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조될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 살면 될까요? 아니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헬기가 도착했어요 라고 전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좋은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도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빨리 가서 보았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에게 들었던 소식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바로 행동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을 전했어요. 이렇게 듣고 행동하고 전했던 목자들은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 친구들은 좋은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신 휴대폰을 선물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까요? 감사하다고 엄청 기뻐하겠죠. 그것처럼 목자들도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모두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전사님의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전사님은 어릴 때 갑자기 가정 형편이 좋지 않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빠와 이별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집이 아니라 추운 건물에서 추위에 떨면서 살아야 됐던 적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친구들에게 들키기 싫어서
속이면서 살기도 했어요. 외로움도 많이 느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삶을 바꿔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전사님은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왕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들려질 때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것이 꼭 말로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물질, 시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전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군대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전하고 싶어서 전사님은 어떻게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때 생각난 것은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가난한 분들에게 나눠줘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천하였어요. 그때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돈을 이 아이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친구들이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일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까지 8년 동안 아까 그 사진 보았던 그 아이를 돕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전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가장 눈에 띄었던 편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이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가 전사님의 그 나눔과 하나님을 전했던 그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나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만날 수도 없어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편지를 쓸 수도 있고요. 전화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사님처럼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사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이 사랑의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또한 사랑의 가치를 알고는 있지만 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전사님이 키우고 있는 물고기처럼요. 전사님은 집에서 물고기 4마리와 블루벨벳이라는 새우 1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너무나도 귀여워서 매일 밥도 열심히 주고 참 많이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렇게 작은 어항에서 큰 어항으로 옮겨주기도 했고요. 많은 소품들을 이용해서 예쁘게 꾸며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항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어항을 새롭게 바꿔줘야겠다, 물을 갈아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물을 갈아주는데 물고기들이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숨고 자꾸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억지로 떠서 힘들게 저 물고기들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물을 갈아주지 않으면 물고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이처럼 항상 깨끗한 물과 예쁜 어항에서 살게 해주려고 하는 이 마음을 모르고 도망갈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익숙한 것이 좋아요.
우리는 지금 그냥 이 편한 것이 좋아요. 우리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네 새로워져야 돼. 깨끗해져야 돼. 영원히 행복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주었어. 내가 정말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아끼는 그것을 너희에게 내어주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아들인 나를 이 땅에 보낼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아들인 나를 포기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기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말고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만 알고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조금 쓸쓸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이번 성탄절은 꼭 예수님을 전하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결국 가장 소중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작은 감사가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아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은 우리로서, 그 좋은 소식을 받은 우리로서 그 좋은 소식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인증샷을 보낸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부서 신청 광고를 하겠습니다. 마이블루는 중1부터 고3까지 함께 예배하는 청소년 부서입니다. 마이블루 1부를 신청하길 원하는 친구들은 10시 예배를 신청하는 거고요. 마이블루 2부 예배를 신청하는 친구들은 12시 예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양육 선생님들을 통해서 꼭 오늘까지, 언제요? 오늘까지 양육 선생님을 통해서 부서 신청을 꼭 해주세요. 이어서 성탄절 온라인 온세대 예배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동부 예배가 따로 없고 우리 만나교회가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언제요?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딱 한 번 그때 예배 드리니까 우리 친구들 성탄절 예배인 만큼 옷도 잘 입고 시간을 잘 지켜서 그때 우리 친구들이 단정된 마음으로 좋은 예배자의 모습을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 예배는 교회 나오지 못하고 어디로? 만나교회 미디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나 미디어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그 예배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부 온라인 졸업 예배 댓글로 만나요 이벤트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언제 시작하냐면 12월 27일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진행하려고 해요. 6학년 친구들은 예배를 드린 후에 전도사님과 선생님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함께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특히 이 마지막 예배는 졸업 예배 때 우리 6학년 언니 오빠들을 축하해주면서 보내는 그 시간이었는데 함께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인사를 못하니까 저희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실시간 채팅이 아니라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우리 6학년 친구들이 댓글로 남겨주면 우리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달아준 그 댓글에 밑에 댓글도 달아줄 거고요. 댓글을 작성한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 다음 주일 예배 실시간 채팅이 아닌 댓글로 꼭 말을 남겨주면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마지막 인사도 같이 나누고 우리 댓글을 남긴 친구들한테는 소정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널리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도사님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